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이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나눕니다. 버가모 교회를 나누기 전에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의 행정 도시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로마에서 주목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버가모가 우상의 온산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7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하자면 지도자격에 속하는 우상의 전진기지로서 이 버가모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들의 신, 신들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도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도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숭배, 우상 숭배의 선탑의 역할, 선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 같으면은 뭐 황제 숭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1년 중에 한 번 뭐 제우스 신전에 참여해서 숭배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방을 크게 붙이겠죠. 그죠? 대자보를 한번 붙여서 몇 월 며칠 날 뭐 모든 다른 종교 이유 불문하고 뭐 제우스 신전에 나와서 숭배를 하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연중 행사로다가 뭐 한 번, 두 번 정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연중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고 또 신전에게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황제 숭배를 하는 곳이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세계를 숭배하는 곳이나 숭배를 하지 않으면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느냐면은 뭔가 종교적인 다름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다르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감히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성립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둠의 그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힘을 빌어서 동족이고 또 자신들과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오늘 13절에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게 정치적인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박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면상으로는 종교적인 박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치적인 박해인 거예요. 정치적인 박해. 왜 정치적인 박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주님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로마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로마 황제를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치적인 박해를 대대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그 박해를 가했느냐면 우리 그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펄펄 끓여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뭐 양념을 넣거나 뭐 필요한 우리가 양식거리들을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펄펄 끓는 가마에다 누굴 넣습니까? 사람을 넣는 거예요. 고문을 할 때 그렇게 고문합니다. 사람 손가락을 넣는다든가 발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뜨거운 물로다가 목부터 해서 쫙 붓는다든가 그것도 모자라면 물을 다 빼내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그냥 사람을 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박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탄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집권자들,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 측근들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정치적인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만 그 중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보시면 요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말 가공할 만한 정치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모조리 그냥 잡아들여서 뭐 고문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명예롭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명예로운 죽음인 것 같지만 굉장한 수치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아무튼간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기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소아시아에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순교자. 근데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가 죽는 순간에도 죽음이 자기 앞에 이렇게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변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13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다 있냐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죽음이 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묵묵히 따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유독 이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변개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사수하는 것,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왜 이 주인공들을 왜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민으로 살아갔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바벨론 왕에게 그 건립해 놓은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제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또 신앙의 어떤 유혹과 수많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표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표대를 붙들고 살았던 산 증인들의 역사, 믿음의 산 증인들의 역사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회자되거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회자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 신실한 믿음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신앙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신앙의 열기가 충만했던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신앙에 찬물을 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압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제발 저 이스라엘 좀 하나님한테 어떻게 간청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좀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좀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탁을 이렇게 받아요. 누가? 이방 선지자 발람이. 계속해서 그런 부탁을 받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 모압왕 발락에게 대응을 하느냐면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인데 내가 저주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3번씩 간청을 했지만 3번 다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해서 발람을 막 띄워주는 거, 비행기 태워주는 거예요. 아,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다. 당신이 뭐 한마디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뜻을 굽힐 수도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분 아니냐, 막 이제 슬슬 이제 부채질하면서 비행기를 태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모압의 미인계를 활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미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미인계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상 신전에는요, 항상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한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신접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무당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 역할을 하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동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만드느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믿음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건을 요 발람의 주동하에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교훈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자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세계로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니골라당은 당시에 이단을 얘기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새로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결합을 해갖고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고 다녔던 그런 당들이 있었으니 그 당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6장쯤 가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정확하게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탈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설파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를 설파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죠? 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아,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이 아니셔. 뭐 예수님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으셨어. 뭐 회개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설파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동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시면 내게도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과 결합되어 있는 혼합주의 사상 가운데 빠져든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상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 오늘날 믿음의 이 정통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다. 왜? 거기는 단체가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 계파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이단이다 그러면 걔네들은 하나란 말이죠. 그죠? 신천지 그러면 하나예요. 그죠? 구원파 그러면 물론 계열이 몇 개가 있지만 그 교주를 중심으로 하나로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들은 돈이 많아요. 돈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런 표현 쓰기 그렇지만 돈을 막 함부로 막 뿌려요. 그 집회 한 번만 오면은 20만 원씩 30만 원씩 준다는데 50만 원씩 준다는데 그 모임에 한 번만 참여하면 무이자로다가 몇 개월을 준다는데 아니 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빚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싹 달라붙어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돈이 많은데 그냥 뭐 3년 동안 무상으로 무이자로다가 해줄 테니까 뭐 편안하게 쓰세요 한다는 거예요. 집도 주죠. 돈도 주죠. 거기 섬기는 사람들에게 직장도 주죠. 거기 섬기는 사람들에게 뭐 기타 등등의 모든 복지적인 차원들이 막 제공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는 뭐예요? 네 재산 다 갖다 바쳐야 돼. 그게 전제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가보면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저기 그 어딘가 제가 그 서울의 영등포에서 한때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만났어. 연결이 됐어. 서영재 주일날 어떻게 해? 그래서 글쎄요 뭐 어디 이렇게 뭐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올래? 그러더라고. 뭐 학교 다닐 때 그 선교단체 지도 교수였으니까 뭐 지도 교수가 이렇게 뭐 편안하게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고. 딱 갔어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보래.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의 견고한 신앙 공동체예요. 한 500명 정도 차면 견고한 신앙 공동체인데 자기 재산이 없어. 자기 소유 재산이 없어. 다 갖다 바쳐야 돼. 월급 몇백만 원 받았다. 그거 다 갖다 바쳐야 돼요. 탔어. 거기서 얼마씩 이렇게 생활비를 타 쓰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나요? 이게 천국이지 않냐? 이게 지상에서 지향해야 할 교회 아니냐?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았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갔다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왜 교수님이 거기 빠져 있을까? 왜 교수님이 그런 단체에 빠져 있었지? 왜 거기에 그렇게 견실한 분이 왜 수많은 학생들에게 추앙이 됐던 존재가 왜 거기에 빠졌지? 순식간에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전에 뭐 이렇게 뭐 연구 때문에 해외 가신 적이 있는데 해외 미국에 갔다가 뭐 거기 있는 연구원들하고 만나서 세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갖다 바쳐야 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처음에는 뭐 사탕발리 만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대.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한 1년, 2년 다녀보세요.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요즘에는 종교하고 이 이데올로기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리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데올로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 안 해요. 믿음을 생각 안 하고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려요.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특정 누구는 자기가 같이 가야 할 사람이고 같이 가지 말아야 할 누구는 딱 그냥 완전히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우리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정치적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나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신봉한다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에 있는 회장들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봐야 100조밖에 안 돼요. 100조도 엄청나게 많은 거긴 한데 많아봐야 100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중동에 있는 부호들은 얼마큼 갖고 있습니까? 몇 천조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몇 천조씩. 근데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 몇 천조나 되는 사람들의 자본을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당위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죠? 정치가들도 그렇고, 경제가들도 그렇고, 그 해외의 많은 그 투자자들을 우리 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할 그런 정책들에 대한 책임과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그 돈을 빌려줄 때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무상으로 많이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우리 음식 먹는 것도 보면
해외에서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뭐 기껏해야 뭐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뭐 해외 음식이나 좀 맛볼 수 있을까 그렇지 뭐 그렇게 대대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하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우호 관계를 맺고 수교를 맺는 순간 중동으로부터 엄청난 음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맛들리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도하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국회법에 이제 거론이 될 거예요. 올림픽에서도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올림픽에 뻐젓이 그게 뭐 여권에 그게 전환했던 사람들이 여권에는 분명히 실체는 남자인데 성전환을 해서 여권에는 여자로 나왔단 말이죠. 그죠? 여권에 여자로 나왔으니까 여성이 하는 스포츠 경기에 그 남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도 허용이 되는 올림픽 경기였단 말이죠. 그죠?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이거를 반대하고 이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선을 걷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져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슬람의 그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이거든요, 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우상 음식이었어 라고 뭔가 충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맛이 괜찮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이제 믿음이 잠식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그런 식으로 시킬 필요는 없어. 굳이 우리가 뭐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뭐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적절하게 혼용해서 뭐 섬길 거 섬기고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믿고 그렇게 하면 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엄청난 무지막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순교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그 강력한 이 색채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혼탁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가? 걸러내야 되는가? 그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를 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혼합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영생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흰 돌이라고 하는 건 순결을 상징하면 순결. 너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분만을 섬기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지켰으니 너가 옳은 것이야 라고, 이 옳은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흰 돌을 선물로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새하늘과 새 창조자로부터 얻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상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진정한 복은 뭡니까? 성도들이 품어야 될,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천성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갈망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될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표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 혼탁하고 이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이 쇄도하는 물결 속에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지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